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불꽃 청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 내용과는 좀 상관없는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원주민도 왕도 피할 수 없는 마스크,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뭐 좀 별거 없긴 했는데 이 사진을 나열해 놓고 언제 좋아져서 마스크 벗냐 뭐 이런 이야기에 좀 불과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이 갑갑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싶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이 마스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안 쓰면 더 이상한 느낌까지도 들 정도니까 사회생활하기 참 어렵다 싶습니다. 이 직장 다니면서 생활하기 참 어려운 환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입니다. 자, 사사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지도자입니다. 자, 삼갈은 에훗의 이후에 나타나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삼갈에 관해 단 한 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갈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줄의 기록밖에 없으니 이 삼갈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요. 자, 단 한 줄의 기록밖에 없어서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하고 무시되어지고 있는 사람이 삼갈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단 한 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삼갈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성경에 이 삼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삼갈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낫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아낫의 아들은 삼갈의 또 다른 이름, 즉 별명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여신이 셋이 있습니다. 아세라와 아낫과 아스타롯입니다. 자,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으로 바알의 아내죠. 자, 아스타롯은 이 저녁별의 여신으로 숭배되어집니다. 또 아낫은 이 전쟁과 성, 즉 성행위의 여신으로서 바알의 누이이자 애인으로 취급받습니다. 자, 삼갈이 속한 지파로 추정되는 이 납달리 지파는요, 벳 아낫, 즉 아낫 여신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는데 일부 신학자들은 여기를 삼갈의 고향으로 여깁니다. 자, 삼갈의 이 주변 환경이 이 얼마나 아낫 여신 숭배에 물들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자, 아낫의 아들이란 이 삼갈의 또 다른 이름은요, 그의 배경을 잘 보여줍니다. 삼갈의 부모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가나안 종교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아낫 숭배에 빠졌던지 아들 삼갓을 갖다가 아낫 여신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아낫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줬습니다. 자,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자기 자식을 이 절에 바쳐야 이 평생을 무병장수하게 산다고 생각해서 자식을 어릴 적에 절에 입적시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자기 아들과 딸을 무당에게 바쳐야 일생을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생각 때문에 이 자기의 자식들을 무당에게 바치기도 했다는 거죠. 오늘 삼갈의 예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삼갈의 부모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낫 여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자기 아들에게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삼갈의 가정 배경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삼갈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기는 하지만 결코 믿음의 집안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주 독실한 아낫 숭배자 집안입니다. 불신자의 가정이죠. 자, 그의 가문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정이나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주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자,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처지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자신에게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자, 삼갈의 경우. 이 삼갈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가 가나안 종교에 힘취해서 아들에게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갈은요,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다른 사사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삼갈에게도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쓰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삼갈의 경우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삼갈의 직업이죠. 자,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된 도구가 소모는 막대기였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삼갈의 직업은 농부였으리라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삼갈이 농부라는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삼갈은 훈련받고 실전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군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자, 소모는 막대기. 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농사 짓던 사람입니다. 내세울 만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직업 또한 내세울 만한 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삼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경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위가 있어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되고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들 생각합니다. 자, 삼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삼갈은요, 소를 몰면서 밭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사람의 구원자로 나섰을 때에 이 아무런 경력 없이 밭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삼갈이 하나님께 들어 쓰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인지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내세울 만한 경력도 없고 내세울 만한 학벌도 없고 그저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내가 어찌 열방을 위하여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고백이었죠. 자,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하는 고백이기는 합니다. 자,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농사 짓던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없다,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자,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내 경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데 무슨 걱정이 필요하냐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 가운데에 그 어느 하나 많이 배운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던데, 오늘날 대기업 입사 기준을 볼 때 가론 유다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합격할 사람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서 이 복음으로 세상을 뒤흔들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고기 잡던 어부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만드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로 인정받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과연 그가 많은 학력과 지식을 가져서겠습니까? 아니죠. 만약 바울이 이 책상 앞에서 공부만 계속했다면, 말씀만 연구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결코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겁니다. 자, 그 약속을 붙잡는 데 있다는 거죠. 믿음 가지고 담대히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요,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데에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삼갈이 사용했던 무기는요,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물론 길이는 한 2m가 좀 넘고 양쪽 끝에 이 쇠가 달린 막대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블레셋 사람 600명이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군대 앞에서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들고 있는 게 2, 3m짜리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 달랑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영화가 아니에요. 실제 상황입니다. 누구도 제정신으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걸 갖다가 게릴라전이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하나씩 상대했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600명이라는 숫자는요, 한 사람이 상대하기는 비현실적인 숫자입니다.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 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요, 과연 삼갈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니면 소모는 막대기가 특별한 주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소모는 막대기가 특별한 강력한 무기적인 능력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삼갈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비록 소모는 막대기만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나는 능력 없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겠지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버거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제발 이렇게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돈이 없고 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겠지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비록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쓰실 것이라고 고백해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칼과 단창으로 무장한 이 골리앗 앞에 나설 때에 이 돌멩이밖에 가진 것 없어도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말로만 믿음 있다 말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겠지요. 자,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비록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겠지만 이 하나님께 드리면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는 나의 모습일지라도요, 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십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요, 이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함께 믿음을 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삼갈과 같이 이 어렵고 쉽지 않은 환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다면 쓰임 받는다는 그 사실 하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낫의 아들, 이 아낫의 아들이라 불렸던 삼갈이 하나님을 향한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내 환경이 어렵다고, 내가 가진 능력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굳건히 부여잡는다면 이 하나님께서는요, 삼갈을 들어 쓰셨던 것처럼 내 환경을 바꾸시고 내 주위를 바꾸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나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것이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굳건히 붙잡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당당히 서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렵다 말하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 쓰십니다.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로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쓰임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쓰임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어렵다 이것보다도요, 내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써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삼갈과 같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